오늘은 스승의 주일이라서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우리 저한테는 목회의 최고의 스승님은 이성희 목사님이십니다. 뭐 꼽습니까? 왜?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좀 같이 좀 나오시면은 예, 사전에 이야기를 말씀을 안 드려놨더니 목사님 사모님 같이 나오시면은 저희가 이것도 설교 시간이니까 우리 제가 참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어디를 가도 늘 또 뭐 자신 있게 집회를 하든지 또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거는 사실 우리 이쪽으로 나오시죠. 목사님의 모든 전폭적으로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아래로는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의 세심한 그런 배려나 또 제가 잘못했을 때는 또 구중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제가 또 어려울 때마다 늘 저한테는 백과사전처럼 제가 묻고 또 단독 이 교회 와서도 처음에는 계속 전화 드려서 목사님 묻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또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에는 여기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은 공항에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지난주일 목사님이 하신 설교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은혜로운 그런 설교가 아닌가. 또 우리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사전에 우리 찾아다니면서 좀 저희가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 시간 없다는 핑계로 그렇게 못해서 오늘 스승의 주일에 이런 이미지를 좀 부각도 시키고 여러분들도 저에게 스승님이니까 여러분 모두도 귀한 마음으로 크게 박수와 또 앞으로 그렇게 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존경하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의 그런 끈끈한 지금도 이렇게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시니까 그게 저한테는 힘이 되고 또 제가 한창 교육 전사 때는 목사님 부흥회 하시는데 그 부흥회를 제가 계속 따라다닐 수 있었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가르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배우면서 또 그런데 늘 또 데리고 가주셔서 그게 힘이 되어서 제가 지난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그랬습니다만은 지난주에 또 고전주 2주간 그래도 감리교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 강단에 올라가서 뒤에 가만히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오늘 이런 자리까지 있게 된 것은 참 우리 목사님의 그런 큰 사랑이었다. 또 그런 가르침이었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동안에 잘 못 모셨던 것 같아서 참 죄송하고 그래서 참 어쨌든 목사님을 더 잘 모셔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어버이날 아침에 우리 김정국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래 어쩐 일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이 어버이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와서 목사님 덕분에 목회 이제 모든 게 정착되고 이제는 한국 사람으로 귀화해서 이제 모든 것 이제 서류도 끝나고 서류가 다 나와서 이제는 목사님 저도 한국 사람이 완전히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교회 아직까지 담임 목사 청빙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서류가 되면서 이제 다음 노회 때 받도록 그렇게 서류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황희수 목사님 내가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라고 또 귀한 선물 사가지고 또 저녁에 와서 참 행복했습니다. 오늘 그보다 더 행복했던 것은 오늘 새벽에 7시도 안 됐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팔순이 다 돼가는 김도혜 회장님이라고 우리 신중년 사관학교에 캐로보드 출신 회장님 한 분 계시는데 그 회장님이 새벽에 전화 와서 나는 요새 뭐 지금 그 아내 간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소식인 것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또 우리 교수님들 식사하라고 30만 원 우리 돈을 학교로 보내주셨고 그런데 학교도 못 오시고 계셔요. 못 오시고 1년에 한 두서너 번 올동말동 그래 한데 등록금이나 이런 거는 다 내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교장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새벽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참 송구스럽기도 하고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나은이하고 우리 지혜는 오늘 장문의 문자라 편지로 오늘 아침에 감동을 시켜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저도 어제 우리 선생님께 제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선생님이 한 분밖에 없어서 지난 몇 년 동안은 선생님을 그냥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냥 퇴직하고는 뭐 연락을 전혀 안 하시고 안 받으시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누가 연일에서 식당을 하고 계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점심만 되면 그 집에 갑니다. 이제 우리 선생님 도와준다고 그렇게 늘 갔는데 어제는 큰 화분을 하나 이렇게 보내면서 참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뭐 이거를 뭐 그 화분 하나로 우리가 그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앞에 이래 두고 아마 내가 갈 때까지 둘 것 같아요. 그거다가 이제 가난한 이름까지 이렇게 서서 보내놨으니까. 근데 받는 것보다 하는 그게 제가 더 기쁘고 즐거운 그런 어제는 또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승의 주일을 맞으면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지난주 어버이 주일은 진짜 제가 공항에서 이 블루투스로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오늘 내가 오늘 피했는 게 내가 금난교에 간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왜냐하면 제가 했으면은 내가 불효자라 가지고 그만큼 이 설교를 절대로 그만큼 은혜를 근처도 못 갔을 건데 하나님이 불효자는 저으로 보내놓고 여기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정말 지난주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또 방송을 들으면서 한 1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교회 안에 있음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이러한 은혜들을 감사한데 이거를 전부 다 하나로 딱 묶어보니까 전부 다가 은혜라. 그래서 이 은혜 요새는 우리 집사님들도 만나면 장로님 만나면은 권사님도 만나면은 그저 다 오늘 또 찬양까지 또 은혜라. 이 전부 다 은혜.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맛에 대해서 요새 제가 자꾸 맛있는 거를 먹다가 보니까 맛이 생각나가 그런지 그래서 오늘은 은혜의 맛을 경험하자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장입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 전체가 헬라인들로 중심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스스로가 똑똑하다 그런 사람도 많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들은 헬라파 이 신앙인들은 영혼 불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육신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죽으면은 또 이 사람한테 또 이런 죽으면, 이렇게 영혼 불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육신의 어떤 부활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서 오늘 이 말씀 전체가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우리는 죽어서 다시 육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활한다는 이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소식들을 알려주는 가운데 제일 키포인트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이 스스로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스스로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한 내 모습이 지금은 바뀌어져서 이제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를 전하는 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반드시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가서 저들이 오늘 말씀도 보면은 아덴에서 이 했던 바울이 했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서 보면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오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사람이 만든 우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에 함께하는 그런, 오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는데, 너희는 보니까 여기에 돌에서 여기에 태양, 또 여기는 나무, 또 여기는 우상,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누구 신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심지어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라고 그렇게 쓰여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으니,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오늘 가르쳐 주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증거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사람들은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가지만은 반드시 우리는 죽어서 부활하여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바울이 이러한 고백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아직까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큰 유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몸무게를 늘 이제 조정을 한다. 살이 1-2kg 빠지면은 맛있는 거 먹고, 또 찌면은 조금 줄이고, 그렇게 혈압, 당뇨, 몸무게 요것만 잘 조절하면은 그게 건강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 아마 한 1-2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요,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경주에 있는 영양 숯불 갈비집으로 갔습니다. 저는 경주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영양 숯불 갈비집으로 가서 그 집에서 그 양념 갈비를 먹었는데, 제가 그때까지 태어나고는 그 집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집에 갑니다. 아직까지도 그거는 특별한 그게 아니고 내 돈 가지고는 못 사 먹어요.
워낙 비싸가지고 100g에 25,000원인가 지금 3만 원 그렇게 합니다. 100g은 한 인부가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돈까지는 못 가는데 누가 밥 사준다 하면 이제 뭐 먹고 싶노 하면 그 집을 소개를 하면은 가자 그래 카드 돈이 들어있나 하면 끄떡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 집에 가서 한 번씩 그래도 뭐 1년에 한두 번 갈동 말동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집이 참 맛있어요. 근데 20년이 지나도 지금도 맛있어요. 아직 그 맛이 그대로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누구 이제 대접을 하고 싶다. 이제 오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한번 가야 되겠네. 그러면은 거기 가면은 이제 뭐 가면은 그거 맛있다. 그것 때문에 누가 참 중요한 사람들이 뭐 배가 고프다든지 그러면은 그 집으로 모시고 갈 때가 있습니다. 또 제가 여기 오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용감하고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 양포교회 권사님들이에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가다가 비행기를 보고 와 저거 타면 빨리 가겠다 이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저거 한 대 사줄까요? 이래요. 할렐루야. 뭐 사주고 안 사주고는 둘째 문제고 일단 말이라도 그 말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토끼탕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토끼탕 10년은 쫓아다닌 것 같아. 회식하면 토끼탕, 회식하면 토끼탕. 맨날 그랬는데 정말로 또 가끔 아직까지도 가끔은 한 번씩 그렇게 갑니다만은 가서 좀 맛있게 그렇게 먹을 때가 참 있고요. 또 우리 교회는 뭐 하나 맛있다 해보면 뿌리를 뽑아보니까 그게 뭐 3년에서 5년 정도는 기본으로 계속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집들이 배신하지 않은 이상은 진짜 평생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늘 간증을 했던 빵 하나 사러 들어갔다가 그 사람이 90도 인사하는 바람에 그거 미안해가지고 제가 거의 한 20년 이상을 그 집에 빵집이 없어져서 요새는 이제 못 가요. 근데 그게 너무 그 집에서 배신하지 않은 이상 여기서 나가다가 보면 왼쪽에 보신탕 집이 있어요. 그 집에는 가니까 정말 맛있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집에 자주 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갔고 또 다 갔는데 하루는 가보니까 다 떨어졌는지 물을 타놨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탕 국물에 물 탄 거하고 그냥 국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맛이 다릅니다. 묵다가 주인 불러가 이거 한번 먹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없으면 안 해야 장사가 되지.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장사를 하느냐. 그날 이후로는 근데 끝나버렸어요. 근데 뭐 우리 적은 유장로님 아직 그 집에 가시더라고. 그래가 그때 한번 오락해 한번 가서 요새는 뭐 맨날 물 타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여튼 딱 그 길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끼탕도 열심히 잘 갔는데 양의 문제가 생기고 또 여러 사람이 가고 많이 가니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반도 안 되는 그런 양이 나오고 돈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가 보니까 또 그 집에 안 가지고 지난 고전주에는 우리 집사님이 소고기 집에를 데리고 갔는데 그 소고기 집에 가서 그것도 양념인데요. 그거 먹으니까 그 경주에 그 집보다 능가할 만한 집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가 이제 앞으로는 이 집에도 또 가끔 뭐 자주 오게 생겼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근데 누가 내보고 고기 먹으러 가자 소리 안 해가 아직까지는 못 가고 있는데 그래가 이게 음식이 맛이 있으면은 그 맛 하나 때문에 그게 어디라도 그 집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여러 가지 관점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과정들이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참 우리 어제는 어떤 장로님 오셨는데 우리 그래도 뭐 시내 큰 장로님 오셨는데 금남교회 집회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포항에서 손꼽아 보면은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금남교회나 이런 데 가서 집회를 하신 분들을 찾으면은 아마 목사님밖에 없을걸요. 기분이 썩 좋았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밖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었지만은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걸 했었는데, 그런 어떤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또 어떤 그런 것에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내용을 듣고, 어제는 안 믿는 우리 교수님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이야, 목사님 진짜 뭐 이제 포항에 있다가 서울 가니까 더 날개를 더 달아버렸네요. 그러면서, 그래가 또 어제 전화가 와가 한참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집회를 하고 뭐 은혜 받고 또 뭐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지요. 더 은혜를 받으니까. 그런 우리 양포교회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그 교회 가서 거기 막 통성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통성기도 시켜놨더니 우리 교인들 몇 명이 기도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보면서 완전 껍벅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기도하는 거를 옆에서 시간은 됐는데 가자 소리를 못할 만큼, 이 깨우는 게 너무 미안할 만큼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다음 주에 올라가니까 또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회를 다 하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무슨 딱 그렇게 맞게 이렇게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 또 듣는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도 그 이야기를 하시대. 와, 목사님 그런 거를 다 어떻게 외우고 그냥 가서 막 서울 완전히 깜짝 놀리키고 왔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몰라요. 그래서 글을 써보려고 하니까 또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설교 가기 전까지만 그냥 고민하다가 결국 생각이 안 나서 생각을 못하고 기억을 못하고 올라오는데, 설교가 시작되면은요, 그게 주마등처럼 다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우리 무슨 역사라든지 아니면 어디에 뭐가 또 무슨 말씀을 어떤 것을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저 불과 같이 전할 수밖에 없고, 그런 현상들을 다 하고 내려오면은 내가 오늘 뭐 했는가 싶을 만큼. 그렇지만은 이분이 와서 은혜 받고 저 사람이 은혜 받고 또 여기서 은혜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늘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를 왜? 저는 누구보다도 제가 죄를 제일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고등학교도 뭐 여서 어디 개보면 또 뭐라 할까봐 내가 그 얘기를 못 하고 실업계를 나왔어요. 대학은 하지도 못했고 그냥 신학대학에서 신학만 전공을 했습니다. 여기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오는 사람들 다 보면은 일반 대학 다 하고 뭐 다 하고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도 다 그래. 또 배웠다 안 배워 이것 때문에 우리 노예 안에는 아주 또 이상한 그런 이 서열들이 또 서가 있는 그런 모습들, 그것 갖고 사람을 기죽이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착각인데, 근데 그것 갖고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일반 대학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것저것 난잡한 노가다나 해라 그러면은 그거는 자신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건 아무것도 배우고 체계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전하면은 절하는 대로, 또 이 일을 하면은 이 일을 한 대로, 계획을 하면은 계획을 한 대로. 영남 사랑의 동산은 포항에서 제가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영남 사랑의 동산을 통해서 15,000명 이상이 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 가는데, 이게 배운 것 갖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아니고,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어떤 돈도 그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신중년 사관학교나 그 앞에 있었던 실버나 지금 많은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러한 많은 것들이 이게 무슨 실력으로나 아니면 재능으로나 아니면 어떤 체계적인 어떤 단계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니까 이 일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가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거 아직도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어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더 영광 받으시고 더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래서 오늘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진짜 이게 공감 가는 그런 이 고백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맛을 알면은 그 은혜를 이 맛있으니까 그 우리가 음식점을 좋은 집을 어디 가가 음식점 좋은 집 발견하면요, 오늘은 신봤다 이래요. 왜냐하면 이제 누구를 데리고도 그 집에 자꾸 데리고 가고 싶고, 뭐 가기만 가면 와 맛있다 이 소리가 듣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음식 하나 가지고도 그런데 은혜를 맛보고 나면은 그 은혜의 자리 전체가, 그 은혜의 맛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나면은 누구든지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싶고, 또 그 은혜를 함께 하면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찬양의 맛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늘 중얼중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요.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기도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기도에 우리가 늘 그 열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에는 천재단 기도원을, 그때는 시내에서 그까지 돈 800원 1000원만 주면은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올라가서 늘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늘 그립고요. 그 다음에 베델 기도원이라든지 또 이제 단독 목회를 하면서 경주에 있는 영광 기도원에, 이런 데는 집에 둘이 밖에서 문 잠가 놓고 이제 그때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새벽 4시 새벽 예배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그렇게 내려오고 했던, 그때는 기도하는 게 왜 그리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를 그런 맛을 알아보는 사람은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재미를 아는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찬양하는 맛을 아는 사람들이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데요, 그런 것이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래 보니까 거기에 밑에 이제 숯불이 나왔어요. 숯불이 나오는데 이렇게 가만 보더니 집사님이 이 숯불이 이랬는데 이 숯불이 서로 엉켜 있으니까 이게 불이 점점 더 커진다. 근데 이제 중간에 가다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서서히 사그라드니까 더 숯을 갖다가 더 얹어줘서, 그래가 몇 개 더 얹어보니까 불이 활활 이렇게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를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을 받아도 그 은혜를 나누지 않으면 꺼져요. 그 은혜는 나누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나누어야 은혜가 되지, 안 나누면 그 은혜는 바로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화롯불에다가 숯불을 얹는 거, 또 우리가 시골에 이렇게 보면 얼음에다가 우리가 팽이를 친데 팽이를 큰 것도 만들고 적은 것도 만들고 이래가 제가 팽이가 한 20-30개씩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가가 어떨 때는 팽이를 10개 20개를 돌려놓고 이제 죽을라 하면 가가 치기만 하면 살아요. 그러면 이거 치면은 살려놓고 저거 치면 살려놓고 이거 치면 살려놓고, 그러다 보면 팽이는 치면 칠수록 살고 점점 더 세게 치면은 팽이에서 소리가 윙긋는 소리가 나요. 그거는 안 쳐본 사람은 몰라요. 돌아가는 것만 아는 사람은 팽이의 맛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팽이의 단계는 계속 치다가 보면은 팽이 속에서 바람 소리가 윙긋는 소리가 계속 날 때, 그때 팽이가 진짜로 잘 돌아가는 그런 팽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라 하는 것은 팽이의 채를 계속 치는 것처럼 자꾸 나눌 때에 그 은혜가 점점 더 큰 은혜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비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비 효과. 왜냐하면 나비가 이렇게 날개를 지으니까
여기에서 이 물에서 나비를 지어버린 이를 날개를 지으니까 이 날개 바람에 의해서 나중에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 거리가 얼마가 되든지 간에 동해 바다에서 서해 바다까지도 그렇게 이 파도가 갈 만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면은 이 파도가 여기 들어올 때는 아무런 바람이 안 불어도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가 되면은 파도가 계속 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쪽에 어디서 바람이 분다는 그런 이야기. 오늘 여기서 처음에 나비 효과는 여기서는 약간 천지만은 이 계속해서 날개를 치면은 이게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엄청난 효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나비 효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나비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받아서 가만히 있으면은 그 은혜는 죽어버려요. 다 식어버리고 그 은혜는 전부 다 사그라듭니다. 아무리 좋은 불꽃도 그냥 혼자 있으면 그 불꽃은 다 시들어지는데 거기에다가 또 장작을 들어가고 다른 숯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얹고 얹으면은 그 불은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은 그 은혜의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성경을 보고도 은혜 받았으면은 그거를 가면 이게 아니고 그 은혜를 여기도 나누고 저기도 나누고 저기도 나누고.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누가 성경 보다가 아니면 기도하다가 영감 얻었다 하면 귀가 촉그레집니다. 영감을 얻었다 그래요. 왜? 이거는 세상 책에서 볼 수 없는 것이고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를 주위에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 장로님이 이걸 보면서 똑같은 일 중에 나는 기도하다가 영감을 얻었다 그 소리 들으면은 그때부터 모든 거 나누고 거기에 집중을 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고 또 그분이 깨달은 그 영감을 보고 그거 들으면 나는 더 큰 거를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은혜라 하는 것은 점점 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시키는 것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이 구출해내는 게 이거를 보면은 얼마나 큰 은혜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는 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받는 대상자가 그게 당연한 줄 알면 오늘 찬양도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죠.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연한 거로, 부모는 왜 자녀에게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면은 그거는 금이 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물, 홍해 바다, 이러한 많은 것들을 다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도, 이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도 그 백성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끝나는 것을 이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는 억수로 사랑했고 둘이는 억수로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랑한다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는 따로 하나는 장가가고 하나는 시집가니 죽을 때까지 걸어가가 울다가 죽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가 갑돌이와 갑순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고 나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질병, 죽을 병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이런 많은 걸 통해서 터지고 실패하고 그 속에서 구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오늘 저와 여러분과 평범하게 항상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지요. 기적 중의 기적은요, 기적 중의 기적은 감사합니다. 불어오는 바람도 감사하고, 또 우리 바람을 다 이렇게만 해도 이 바람 소리에 감사할 수 있고, 파도를 쳐도 감사, 그저 가도 여기에 들어와도 감사, 나가도 감사. 그저 우리 입에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양포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요, 막 자빠지든지 말든지 그래도 여러분 감사해야 돼. 내가 차를 얼마 전에 이제 차를 가다가 앞에 이거를 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는데, 그걸 갖다가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주제에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왜냐 앞에 하다 이 문 떼는 게 많아가지고 어디 댕기려고 창피스럽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데 뭐가 옆에 어디 반반만 싹 햇바닥 할 듯이 앞에 싹 핥아주더라. 그러더니 그거를 갖고 가가 막 고장도 한 개도 안 나고 기스만 탁 났는데, 그 회사에 들어갔다 어디 새 차를 만들어가 지금 갖고 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만약에 감사 안 했으면 아마 하나님이 탁 이래 안 핥아줬어요. 근데 뭐 하나님은 그냥 햇바닥 한번 싹 지나가듯이 아무 뭐 상처도 없고, 그런데 앞에만 그냥 반반만 쭈그려 놓고 이랬는데, 그것도 가히 보험회사는 다 갈아주더라고. 그래, 그거 나오기 전에 또 다른 차 줘가지고 그 차 또 잘 타고 다녔지. 그러니까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게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모든 게 감사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게 없습니다. 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당연해 가지고 받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은 은혜를 알아야,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다 경험을 해가 성경에도 있고 또 우리 주위에도 간증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꼭 어디 가가 사고 나가 차는 죽고 사람은 살았다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그냥 이게 지금 아무 탈 없이 오늘 주님 전을 찾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물 붓듯이 부어주실 겁니다. 그냥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한다 해버리시면 끝나버렸을 텐데, 그거를 안 그런 척 했더래요, 모르는 척 했더래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고백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는 받는 대로, 그 은혜가 크든 적든 간에 나눠야 그 은혜는 점점 더 나비 효과가 나고 그 불이 점점 더 크게 타는 것처럼, 그래서 은혜의 맛을 먼저 우리가 경험하고 그 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의 손에,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주셨지만은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고백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인 줄 알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있게 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는 이웃에게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하다는 그런 이웃에게도 진심으로 감사가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